16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아주 애정어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꼭 필요한 권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듣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1절을 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랬죠. 거기 성도를 위하는 연보란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 성도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해 헌금해 달라고 부탁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은요 사실은 일면식도 없는 남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로 구성되었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과 고린도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게다가 예루살렘 교회는 팔레스타인에 위치해 있었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는 소아시아, 지금의 이제 터키 지방이었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리스 남쪽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달리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전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과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의 교인들을 돕기 위해 헌금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전에 사도행전 4장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가난했어요.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교가 득세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은 가정에서 왕따 당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개인 사업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거죠. 그래도 예루살렘 교인들이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당시 교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이제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면 이제 사도들이 그것을 교인들에게 골고루 나눠가지고 그걸 나눠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이제 외부에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제 막 개척된 신생교회, 이제 막 개척된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바울이 아주 부지런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은 모두가 형제 자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은 어려울 때 어떡합니까? 서로 돕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레위기 25장 35절에서 너의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그랬어요. 더불어 살라는 말씀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레위기에 이 한 구절만 인용했을 뿐인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서로 나누면서 도와가면서 더불어 사는 삶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비록 고린도 교인들과 예루살렘 교인들은 사실 일면식도 없는 남남이었지만은 그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했던 것이죠.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헌금할 때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헌금할 때에는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각 사람의 경제적인 재정 형편에 따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1년
지난 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쓰죠. 그것이 고린도 후서인데, 그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하면서 헌금할 때의 원칙을 더 자세히 제시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종합하면은 헌금할 때는요, 첫째, 각자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헌금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교회에 헌금을 하지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자꾸 이 헌금을 강요를 해요.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이 임직할 때 장로는 얼마 내라, 권사는 얼마 내라, 집사 얼마 내라, 이렇게 일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건 심하게 말하면요, 일종의 성직 매매예요. 악한 짓입니다. 중세교회가 이런 악한 짓을 하다가 부패해서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한 지 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그 중세교회의 그 악습을 지금도 답습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각자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요, 모든 헌금은 감사헌금이에요. 감사헌금. 많은 목회자들이 헌금하면 복 받는다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헌금하면 복을 주시니까 복 주실 것을 믿고 미리 헌금하라고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꾸 헌금을 재촉해요. 헌금이 축복의 씨앗이니까 축복의 씨앗을 심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알로 만드는 이 악한 짓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설교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목회자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바쳐서 기도에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도 1000번제를 바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1000번제 헌금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바쳤던 1000번제는 1000번 헌금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1000번 제사드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1000마리의 양을 몇 번에? 한 번에 제사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도 1000번제를 솔로몬이 드렸기 때문에 응답하신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솔로몬이 기도할 때 자신의 부와 명예와 수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1000번이나 헌금해야, 그 1000번 헌금한 것을 받아 먹고서야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짓은 바알이나 하는 짓이에요, 바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짓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1000번제를 헌금과 연결시키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또 어떤 목회자는 11조를 떼먹으면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해버려요. 또 어떤 목회자는 한술 더 떠서 11조 하지 않으면 암에 걸린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협박을 해요. 이런 모든 주장들은 전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로 헌금하면 복 주고 헌금 안 하면 복 안 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이 언제 어디에서 복을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받들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 명령의 핵심이잖아요.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물을 바치는 것, 그것이 바로 헌금이에요. 그러므로 헌금하면 복받는 것이 아니고 복받은 사람이 헌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이 바로 헌금이에요. 그래서 모든 헌금이 사실은 감사 헌금입니다. 11조 헌금도 감사 헌금이고, 감사 헌금도 감사 헌금이고, 주정 헌금도 감사 헌금, 모든 종류의 헌금이 전부 감사 헌금이에요. 여러분, 우리 산원의 교우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 복받고, 그리고 그 복받은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금하는 모습을 결코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우리들이 헌금을 바칠 때 결코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바칠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눈물과 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뜻과 정성과 땀과 눈물이 담긴 예물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랬죠. 거기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줄을 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가 인정한 사람, 그러면 한 사람이요 두 사람이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죠. 사람에게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 4절을 보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게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맞습니까?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가 맞습니다. 실제로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가지고 갈 때에 한 사람이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몇 명이 팀을 이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팀을 구성할 때에는 아무 사람이나 선택해 가지고 팀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이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들 중에서 팀을 구성해 가지고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만약에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 가지고 가는 팀에 합류하는 것을 허락해 주면 자신도 그 팀에 합류해서 함께 가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 바울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선한 일은 고린도 교인들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말하는 거지요. 또 뭐 고린도 교인들뿐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도 헌금했을 거 아니에요. 또 데살로니가 교인도 헌금했을 것이고 빌립보 교인도 헌금했을 것이고 베레아 교인들도 헌금했을 것이고, 이렇게 헌금한 걸 전부 모아 갖고 가니까 거액의 헌금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거액의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가지고 갈 때 이 선한 일을 할 때 만에 하나 잘못되면은 그러면 그 선한 일이 비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거액의 헌금을 가지고 갈 때 여러분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가지고 가면은 잘못하면은요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돈에 약합니다. 사람들이 배달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가다가 그 거액의 헌금을 넣고 가다가 강도들이 노리지 않겠습니까? 강도들에게 전부 뺏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믿을 만한 사람들로 팀을 구성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헌금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헌금은 강조하면서 정작 더 중요한 헌금의 관리와 사용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그냥 헌금을 자기 멋대로 사사로운 것에 그냥 써버려요. 주머니 돈이 쌈짓돈입니다. 그냥
교인들의 그 귀한 헌금을 남용해버리지요. 또 어떤 교회는 헌금한 것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아예 부동산 투기를 담당하는 부목사를 두고 전국을 다니면서 부동산 투기를 하게 해요. 그런 교회로 명성을 떨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으로 바알을 섬기는 짓을 서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부끄러움지도 모르고. 우리는 절대로 이런 짓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금한 것을 교회는 정말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을 목회자가 관리하면 안 되지요. 목회자가 왜 헌금을 관리합니까? 우리 교회처럼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해야 돼. 수입회계, 지출회계를 2명씩 따로 세워서 불미스러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직교회 할 때에는 그 헌금을 이론 한 장이라도 언제 어디에서 무슨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재직들에게 명확하게 밝혀야 돼요. 재직들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 사용은 사역자들에게 생활비를 드리고 교회를 운영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거기에 전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어떤 교회는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주일에 헌금 전액을 불우한 이웃과 전 세계에서 재난과 가난으로 신음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죠. 앞으로 우리 교회도 정말 그런 모습들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우리 교회도 집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로 흘러가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 내가 마케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케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그랬죠. 바울이 원래는 이제 마케도니아 지금 그리스 북쪽을 말하지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미 개척된 교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전부 다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그런 교회들을 전부 다니면서 교회를 더 굳게 세우고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까지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겨울을 지낸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의 후원을 받고 로마로도 가고 당시 땅끝이었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런 계획이 나중에는 그냥 전부 다 틀어져 버려요. 왜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타락하고 변질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우리가 진짜 사도야. 저거는 자칭 사도지 진짜 사도 아니야. 우리가 진짜 사도야. 이러면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전부 아주 이상하게 변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 바울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지금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지금 18절에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랬죠. 거기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고 고린도 교회에 한시라도 빨리 가려고 했지만은 당시 에베소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에 고린도 교회에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죠. 바로 이 아시아가 에베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에베소로 가지 못하고 드로아를 거쳐서 필립보, 유럽의 첫 지경이었던 필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2차 전도 여행 시에는 성령께서 그 길을 막았는데 3차 전도 여행 시에는 성령께서 그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바울은요, 에베소에 도착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3년 동안이나 대단한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를 보면은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소개하고 있는데,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시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러니까 3년 동안 바울이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개척해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건 정말 대단한 열정과 순수함으로, 그리고 바울은요 절대로 좌고우면하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진리라 한다면 그냥 당당하게 그냥 조금도 거리낌 없이 외쳐버렸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가감없이 당당하게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복음을 전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31절을 보면은 그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참 바울의 겸손과 눈물로 세워진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년 동안이나 뜨거운 열정과 눈물로 복음을 전한 결과 에베소 지역의 거의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전부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난 겁니다.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 위에 얹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 환자 그냥 나버려요. 그냥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더 바울을 주목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는 게 돌아왔던 거예요. 심지어는요 마술을 행하던 마술사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는요 자기들의 밥줄이었던 마술책을 그냥 불에 태워버렸어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막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당장은 고린도로 갈 수 없다고 했던 거예요. 성령께서 허락하신 그 전도의 문이 열린 그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또 아니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사람들이요, 당시 그 에베소에는 큰 여신상이 서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라고 하네요. 성경에서는 아데미라고 이렇게 번역. 원래는 아르테미스 여신상인데 그 아르테미스 여신상은 가슴에 유방이 24개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다산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아데미라는 아르테미스라는 그 여신상을 조그맣게 축소해가지고 이제 관광용품으로 이렇게 파는,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 은장색이라고 하는데 그 은장색들이 만들어 파는 아데미라는 여신상, 그 우상을 더 이상 구입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여신상을 만들어 팔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장사가 안 되고 파리를 날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가 이렇게 난 겁니다. 그래서 동료들을 충동질하기를, 여러분 우리의 밥줄이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끊어지게 됐는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충동질을 하니까 이 동료들이 전부 일어나 가지고요, 바울 물러가라 물러가라, 우리말로 하면 지금 이제 머리에 띠를 띠고 대모를 해야 됐던 것입니다. 이 일로 바울의 전도팀이었던 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이 데모데에 붙잡혀 가지고요 폭행을 당할 죽을 뻔했던 거예요. 이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함부로 에베소를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한 곳에서는 사탄도 강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히 역사하는 곳에서 절대로 좌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분기충천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회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에도 호사다마란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일 끝에는 항상은 아니지만 종종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을 때 절대로 기뻐하고 방심해서는 안 돼요. 기뻐해서만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설령 사탄의 준동이 있다 할지라도 놀라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에는 사탄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나는 거야. 그거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요, 바울처럼 끈질기게 어둠의 세력들의 관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을 꼭 참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에 더욱더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진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에게 대적하려고 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최선을 다해서 당당하게, 그러나 모든 겸손과 눈물로 복음의 진리를 거리낌 없이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은 그 나머지 일들은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써가지고 디모데의 손에 들려서 고린도로 보냈던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이제 소개하는데, 디모데가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종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고린도에 너희들에게 가면은 그를 멸시하지 말고 잘 지내다 올 수 있도록 그를 좀 잘 대접해 다오,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내용을 편지에 썼겠습니까? 디모데가 젊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가 젊어서 아직 경험이 많지 않고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았어요. 그리고 디모데는요 좀 소심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부끄러움을 많이 탔어요. 저랑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그 주의 종으로서 사역해야 할 사람이 이렇게 심약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면 그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 교인들이 디모데를 좀 쉽게 보려는 경향도 있었음을 우리가 바울 서신, 다른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디모데는요 나이도 어렸을 뿐 아니라 경험도 적고 여러 가지 면으로 주의 종으로서 미숙한 면이 있었음을 미루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모데가 가거든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있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좀 배려해 달라, 이렇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실제로 바울에 비하면 정말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디모데도 엄연히 주의 일을 맡아 힘쓰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디모데의 미숙함에 상관없이 모든 교인들이 디모데를 주의 종으로 대우해 주는 것에 부족함이 없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디모데를 멸시했을 뿐 아니라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오늘날도 모든 교회들이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인격도 훌륭하고 스펙도 훌륭하고 설교도 잘하고 건강도 좋고 겸손하고 사랑도 많고 이렇게 모든 면에서 능력에 출중한 준비된 목사님을 모시려고 그래요. 근데 이런 기대를 충족하려면요, 예수님도 감당치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을 선호하는 것이요, 그런 목사님을 키워낼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런 목사님을 찾아서 삼천리 방방곡곡을 헤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충족하면 좋아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다가 주의 종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려 하질 않아요. 이거는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날 때부터 위대한 주의 종은 없습니다. 모든 주의 종들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는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어리석고 어리숙하고 뭔가 좀 미흡했어요. 모든 주의 종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자 모세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자신 없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종이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사명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선택하신 겁니다. 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는 원래 모세의 시종이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으면서 굉장히 막 책임감을 느끼면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임하셔가지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왜 이렇게 자꾸 두려워하고 놀래? 이렇게 위로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쓰시겠다고 부르시니까 예레미야서 1장 6절에 보면요,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손사래를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위대한 주의 종들이 처음에는요, 하나같이 부족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들이 하나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주의 종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완벽한 상태에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부족한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길고 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디모데는 굉장히 젊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도 소심하고 아주 심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에베소 교회의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방, 지금 이제 터키 서쪽이죠. 거기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 거대한 도시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를 맡아가지고 목회를 훌륭하게 수행한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러므로 주의 종은 객관적인 됨됨이를 떠나서 주의 종이기 때문에 존중받고 그 권위를 인정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세가 성숙한 자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주의 종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의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냐면요, 일단은 착해야 돼요. 착하고 순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진리를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만, 그런 기본만 갖춰져 있으면은 나머지는 부족하고 미흡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런 부족한 점은 채워지고, 또 하나님이 연단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주의 종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돌아보면요, 저도 지금도 뭐 굉장히 제가 부족하지요. 근데 처음에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는요, 진짜 부족했어요. 제가 처음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교회 부임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설교를 하러 강대상에 딱 올라가니까요, 그냥 머리가 하얘집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이 강대상 오르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그리고 제가 설교하고 내려왔더니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설교 원고 다 써갔죠. 그런데도 그냥 내가 무슨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내려오니까 어떤 집사님이 말하기를 자기가 얼마나 떨리든지 설교는 저보다 더 떨렸다는 겁니다. 설교는 저보다 더 떨리더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얘기하기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말을 술술술술 이렇게 자신 있게 풀어가지 못하고 끙끙끙끙거리니까 그 집사님이 그냥 더 긴장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끝나니까 이 집사님이 푹 한숨을 크게 쉬었다는 거예요. 또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제가 지금은 좀 괜찮은 편인데 젊었을 때는요, 제가 새벽잠이 또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새벽 예배를 인도할 시간이 다 됐는데 저는 여전히 꿈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찰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한참 꿈속을 헤매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지금 시간 다 됐는데 어디서 뭘 하고 계십니까? 빨리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하고 또 잠결에 집사님이 좀 인도하면 안 될까? 이렇게 대답한 적도 있어요. 그 집사님이 굉장히 아마 황당했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려요. 그리고 지금도 뭐 예배 인도할 때 가끔 순서를 막 틀 때가 제가 있죠. 그래도 여러분이 모른 척하고 그냥 너그럽게 봐주고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버티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이 좀 부족하고 미숙하더라도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실 연로하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이제 막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한 신참 목회자보다 신앙적인 면이나 또 인격적인 면이나 성경에 대한 이해도에서 훨씬 성숙하고 수준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겸손히 주의 종으로 인정하고 그 목회자의 설교에 아멘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머리가 허옇게 센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정말 젊디 젊은, 자기 손잡벌 되는 그런 젊은 목회자의 설교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를 아주 멸시해서 보내버렸을 뿐 아니라 또 이렇게 희생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던 아볼로 목사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볼로에게 고린도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님이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냥
고린도 교회에 사표를 내고 그냥 떠나와가지고 에게를 건너서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바울에게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볼로 목사님에게 고린도 교회 다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지요. 그러나 아볼로는 지금은 전혀 갈 뜻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강하게 그냥 거부를 했어요. 아볼로가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그 목사님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아볼로는 고린도 교인들만 생각하면요 아주 골치가 찌끈찌끈 아플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로 다시 갈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을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 젊은 집사들이었던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그 아볼로 목사님을 다시 고린도 교회로 모셔가려고 에게를 건너와서 바울에게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는, 그랬지요? 이 바로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고린도 교회의 젊은 집사들이었어요. 아볼로 목사님 그냥 휙 떠나버리니까 그 세 명의 젊은 집사님 아볼로 목사님 다시 모셔가려고 바울에게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죠. 그래서 이 세 명의 집사님들이 아볼로 목사님 가십시다, 우리가 목사님 잘 이제부터 섬기겠습니다 했지만은 아볼로 절대는 안 가, 이렇게 완강하게 버텼다는 거예요. 너무 아볼로 목사님이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거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정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에도 그 어떤 다른 동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동기에서 헌금해야 돼. 그리고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결단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목회자가 목회할 때도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교인들이 목회자를 대할 때에도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또 교인들과 교인들끼리 서로 교제할 때에도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을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그뿐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세상 일도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참된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랬죠. 이렇게 바울은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고 21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바울이 직접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21절 이전까지는 바울이 불러줬던 거죠. 바울이 구술해주면 받아 쓰는 사람이 이제 받아 적었고 21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직접 손수 썼다는 거지요. 그래서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 한 절도 빼지 말고 다 살펴봤는데,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